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어디 오페라 극장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힘있고 또 아름다운 또 하모니 있는 이런 찬양을 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 정남규 목사님께서 또 제가 알기로는 지지난 주일에 또 우리 박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선교 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 신청을 위해서 잠시 들어왔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됐는데요. 은혜로 1년짜리 비자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대로 저희들이 출국 날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온 김에 또 저희 또 집사람 허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허리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아픈데도 그냥 모르고 넘어갔던 그런 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치료를 특별히 뼈에 관한 도수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 계속 12번 받았나요? 지금 받고 있는데 효과가 아주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해서 얼마나 시적절한 그런 방문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사실은 집사람 걱정을 했는데 제 걱정은 안 했거든요. 제 걱정은 하질 않았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종합검진을 온 김에 받아봐라, 그래서 검진을 했어요. 검진을 했는데 웬걸 저한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갑상선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내일 제가 가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그리 크지 않으면 저희들이 12월 7일 날 출국을 하게 되고요. 만일 여기에서 뭔가 좀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상황이 조금 또 변경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집사람 건강뿐만 아니라 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오전과 오후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아주 지금 대단하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즐기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축구는 전반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반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반전 보고 후반전 안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전반전 보면 후반전을 반드시 보시고 마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전반전에 포함되는 것이고 오후 예배는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면 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카타르 관중들이 전반전에 아주 실망을 해서 후반전을 보지 않고 가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동원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동원된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능하면 참석하시면 함께 계속해서 연관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적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깊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이제 종말의 끝이다고 하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아도 소시적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계실 때 33년 정도를 사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떠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유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유언의 그 말 토시 그리고 점 하나에 따라서 상속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유언의 말씀이 자녀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이 법적인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이하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육 사역도 있고 음악 사역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역, 기도 사역도 있고, 나눔 사역도 있으며 구제 사역도 있고 교제 사역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교회가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중요한 예언이고, 그리고 유언이고 우리 교회의 핵심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핵심, 이 부분을 선교와 그리고 교회 사역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승리 성서 침례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선교 보고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간증케 하시며 도전과 격려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이 미얀마가 어떠한 나라인지 많은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그러니까 태국 옆에 붙어 있는 서남아시아 쪽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보다도 약 3배 정도 땅이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 한 5,2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특별히 남쪽에는 이 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6시간, 7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들이 있고, 그것은 중국하고 맞닿아져 있고, 그리고 좌측으로는 인도하고 붙어 있고, 밑쪽에는 벵글라데시하고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중국이 이 인도양으로 오기 위해서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그쪽을 거쳐서 이렇게 둘러 옵니다. 그러나 미얀마를 그냥 관통하기만 하면 쉽게 인도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래서 이 미얀마 이 내륙으로 고속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면은 중국이 미얀마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가는 1대1로의 그런 일들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미얀마는 버마죠. 버마, 이전에는 버마인데 왜 버마인지 미얀마인지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미얀마라고 하는 것은 빠르고 강하다라는 뜻이고, 버마는 버마족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모든 135개 소수민족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 한 족속, 그러니까 미얀마의 그 족속 가운데 버마는 약 70%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버마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미얀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버마에서 미얀마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불교가 약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국가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불교 국가다, 골든 랜드, 그래서 불교 국가로 이렇게 검은 보석이 많이 나오니까요. 영어로는 골든 랜드고요. 영어로는 부디스트 컨트리예요. 그래서 불교 국가로 아주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분포가 약 6% 되고요. 이에 또 동일하게 모슬렘들도 약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전에 보셨던 그 로힝야족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이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미얀마를 이제 고소하던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로힝야족들이 누구냐면 원래 100년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넘어와서 그 국경지대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인구가 약 100만 명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미얀마의 일원으로 이제 시민권을 주어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이 문제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미얀마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100만 명을 받아들이면 순식간에 이 사람들은 200만 명,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200만 명, 300만 명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미얀마 정부에서는 이 로힝야족을 시민으로 받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충돌이 심해졌고, 또 정부군이 또 보복을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미얀마 안에 있는 미얀마 국민들은 제가 이야기 약 90% 이상은 로힝야족을 미얀마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모슬렘들이 100만 명이 들어오면 불교가 영향을 입게 된다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2월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겨났습니다. 원래 이 미얀마는 군부가 셉니다. 지난 2010년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는 군부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약 50년 이상을 군정 아래에서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얀마 백성들을 잘 요리할지를 아는 그 군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가 민주정부의 이제 리더로서 이렇게 이제 민주화를 해 나갔을 때 이 군부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민주화에 대한 그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시민들, 국민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위를 했지만은 총칼로 지금은 다 진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군이 이제 정부군을 향해서 테러를 하죠. 그래서 3주 전에는 그 교도소 안에 영치금을 이제 맡기는 영치실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요. 그리고 까친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까친족들이 큰 음악 페스티벌을 하는데 정부군이, 그러니까 쿠데타군이죠, 정부군이 폭격기를 3대를 보내가지고 그냥 폭탄을 투하하는 바람에 수백 명이 사상을 하고 유명한 가수도 적살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적으로 보는 거죠. 서로 시민군과 이 쿠데타 정부군은 서로 이렇게 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곤, 저희들이 사는 양곤 지역은 군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모든 것을 지금 견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골 소도시 쪽으로 가면 갈수록 군인들이 부족합니다. 군인들이 부족한 반면에 시민군들이 오히려 대항하는 시민군들이 오히려 득세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을 한다든지 어떤 차를 몰고 이렇게 가면 매복해 있던 시민군들이 공격을 해서 군인들이 많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또 보복으로 마을 자체를 그냥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면 그 불탄 그 마을이 이제 다 비어져 버림으로써 시민군과 정부군의 사이에 그런 마을, 비어있는 마을이 되면 서로 이렇게 또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거 뭐 서방에서도 해결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또 미얀마 자체적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한번 저희들이 했지만은 학교도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약 한 70% 정도 되나요? 30%는 아직까지도 이 쿠데타군에 대항한다는 의미로서 학교를 가지를 않는 상황이고요. 또 병원도 의사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없고 해서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은행도 예를 들어서 돈을 저축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현금을 인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돈을 미얀마로 달러를 송금을 하면 그날 즉시 그 달러를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미얀마는 지금 이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달러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돈이 왔는데 은행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돈을 미얀마 짜스로 환전을 하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져요. 이런 가운데 이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할 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 위기가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기회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히 이 상황을 그냥 어렵다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커피 한 잔이면 정말 그 사람들 하루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커피 한 잔이 우리 한국보다 더 비싼 커피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반면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루 정말 초근목 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 때 같이 울고 또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함께 피로들을 그들에게 피로들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이제 가지고 마을을 이제 방문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현재 원래는 6개 교회 처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4개 교회를 현재 맡아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마을들을 방문해서 이제 쌀을 이제 준비를 해서 10kg가 한 가마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한 가마니 10kg짜리 한 자루죠. 10kg짜리를 만들어서 450개의 그 쌀을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식용유를 또 공급을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너무 어려워서 또 좀 더 격려하는 시간들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저는 제가 하는 이 사역은 절대 NGO 사역이 아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NGO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영리 기구잖아요. 비영리 기구인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단순히 그들의 물질적인 그런 필요를 돕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그들의 필요한 이런 쌀이라든지 이런 식용유라든지 먹을 것을 공부해 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예배당의 목조 건물인데 목조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염려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꽉 차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냥 그 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많이 열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사람이 같이 먹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줄 때 받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참 쉽게 받아들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음의 문이다.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은 2020년도가 아니라 1950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겸비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코 그들이 당하는 그 위기가 결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사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6장의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 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되어서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배고픔에 있는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물질적으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떠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영생하는 이 복음 때문이 아니고 떡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로 선생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빵이 필요한 자들에게 빵을 공급해 주셨지만은 그분은 항상 영혼들이 이 요나의 기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부활의 이 복음을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사역이 제 사역이 되어야 되고 미얀마의 영혼들이 들어야 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마태복음 28장 이하에 있는 말씀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게 다 연관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을 받고 그 권능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시는 거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성령을 하나의 단순한 영향력으로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은 영향력 이상의 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들은 불이라고 말하죠. 어떤 분들은 비둘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불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도 성령이 불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불과 같다고 말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나타내는 형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괴성을 지르거나 춤을 추거나 그냥 홀리 라핑을 하는 그냥 누워서 막 웃고 하는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됨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모시면 성경은 말하기를 파워를 갖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모시면 권능, 힘을 갖게 되는 두나미스, 이 힘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힘은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성령님은 솟구쳐 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샘을 가보면 밑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그걸 갖다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깊은 밑으로부터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힘, 이러한 두나미스를 다 경험했으리라 저는 믿어요. 이런 성령의 힘을 우리가 믿을 때 갖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이끕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도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구원을 분명하게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간증을 좀 많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께서 김 선교사가 와서 자기 간증만 하고 끝냈다고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이 이 설교에 부합하다라고 그런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74년도에 제가 16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모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이 이제 불교 집안이잖아요. 하루는 친구가 제게 우리 동네에 미국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한번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집안이니까. 그랬더니만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선교사님에게는 딸이 3명이 있는데 큰 딸은 우리하고 나이가 같아 그래요. 그래서 가보자고.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동기가 그것이었습니다. 그 예쁜 그 흰 얼굴을 한 그 여자 미국 아이를 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그냥 간 것이. 그게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그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그분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간단한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순수하게 뭐 비교할 필요도 없이 천주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뭐 외국분이 예수 믿으라고 또 강권을 하니까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손을 듣게 되고 그때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제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첫 발걸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외국 선교사 때문에 갔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구원 이후로 제 삶을 드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1996년도에 이제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저를 호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뭐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필리핀, 한국에서 베트남 이런 곳에 아프리카 이렇게 파송을 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한국에서 호주로 파송을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강인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전에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간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럼 누가 뭐 어떻게 하라 가르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격, 기쁨,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갈망이 내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어디서 전도를 했느냐면 부산에 가면 당감동이라고 하는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날이 마침 식목일이 되어서 그 당시는 식목일 날 나무를 심으러 갑니다. 그 화장터 주위에 나무를 심으러 갔는데 그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시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감동에 가서 이 젊은 친구 고1인데 그 인생의 무상을 느꼈는가 봐요. 꿀떡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를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 친구가 상당히 센티멘탈한 친구예요. 제가 전도를 했더니만 이 친구가 아주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그 당시 김남주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좀 상담을 좀 부탁합니다. 이제 방에 들어가서 상담을 한참 하는데 한 40-50분 이후에 나오는데 이 아이의 이 눈가에 아주 눈이 아주 눈물로 축축한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그래서 제가 당장 뭐라고 했냐면 야 이제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둘만 구원받아서 되겠느냐? 우리 학교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일 학교 가면 우리가 선생님 오시기 전에 1교시 전에 교탁에 나가서 우리가 찬송 한 장 하자. 나 같은 주인 찬송 한 장 하고 나는 내가 그래도 너보다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설교는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1교시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저희 둘이가 앞에 교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그냥 찬송을 한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고1 때 뭐가 뭐 아닌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조용하게 목도를 합니다. 찬송 1절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뭐 설교할 게 뭐가 있어요? 아는 게 무엇이 있어요? 뭐 단순한 거죠.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설교를 5분짜리 설교를 한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면 다 모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설명해 주겠다. 수업이 다 끝나고 한 2시 반이 3시가 됐는데 진짜 아이들이 가지 않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을 또 데리고 또 버스를 타고 교회 가서 또 상담을 부탁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그런 열정 여러분 다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겨울에 가스를 맞아서 연탄 가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발견을 해서 저를 바깥쪽 그 바닥에다가 누워놓았어요. 깨보니까 제 앞에 누가 있었느냐면 그 교회에서 김남주 전도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제 하고 올라오셨겠죠. 그때 전도사님이 제 옆에 있었고 그리고 제 앞에는 한 아주머님이 우리 옆집 아주머님께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완벽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눈 아직까지 회복되지도 않은데 깨자마자 아주머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때 그걸 기억하시고 지금 또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 그거 뭐 누가 가르쳐서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나와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저희 집사람과 이제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1년 선배예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82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고 저는 83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의 목동이라고 하는 곳에 신학교가 있는데 행당동 교회를 저희들이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동을 가기 위해서는 신세계 백화점 그 앞에서 318번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하는 때냐? 전도하는 때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바로 잡혀갑니다마는 그 당시는 버스에 딱 타자마자 제가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사람과 찬송 1절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 저희들은 데이트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찬송 1절 버스 안에서 나 같은 죄인 살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 싫어도 그냥 뭐 화내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찬송 한 절 한 다음에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럼 그분들은 우리 집으로 가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까이 붙어서 그 들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상담을 하고 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술은 어떤 술입니까? 새술입니다. 이 새술을 취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협심증 증세가 좀 있어요. 이게 또 병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 40%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심한 건 아닙니다. 40%가 막혔는데 이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안에 찌꺼기가 혈관에 막혀서 피가 제대로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적용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환희와 즐거움은,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정말 이 예배당을 나갈 때, 계단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정말 그런 그 감격이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때로는 이것이 의례적인 부분이 되어버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많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듣고 이번 주에도 말씀 듣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말씀 들을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것이 타성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컴포트 존이라고 하잖아요. 안락의 지대, 안락의 의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이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뜨거운 간절한 마음,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이 인도함으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차든지 덥든지 그저 컴포트 존에서 안락의 의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고,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뜨거운 그 강군하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넘버 1 끝났습니다. 넘버 1 끝났습니다. 2, 3, 4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